지금 아비멜렉의 이야기 그리고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왕 아비멜렉이 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상 신전에서 나오는 그런 금전적인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건달들, 방탕한 자들을 돈으로 매수하죠. 그리고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비멜렉은 어제 우리가 같이 본문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이복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약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한 바위에서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정말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그 일을 보고도, 그 악행을 보고도 아비멜렉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 경고도 비방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모두가 다 침묵하고 있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엄청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당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낙후된 수준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닫혀진 상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줄 모르는 그런 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비겁한 침묵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와중에 아비멜렉의 칼날을 피해 가지고 홀로 피신했던 그 요담이 이런 아비멜렉의 그 불의한 일을 보고도 이스라엘이 침묵하는 이야기를 듣고 침묵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행위를 밝히기 위해서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가 서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의 우화를 만들죠. 우화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통해서 사실과 진실을 밝히게 한 거예요. 우화가 뭐예요? 손쉽게 이야기에 빗대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 겁니다. 오늘 보셨던 것처럼 나무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감람나무 보고 네가 왕이 되어라 그랬더니 자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기름을 어찌 버리고 내가 왕이 됩니까?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러 네가 왕이 되어라 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그럴 수 없대요. 나에게 있는 이 달고 아름다운 열매를 다 버려버리고 무슨 왕이 됩니까? 포도나무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에게 준 하나님의 귀한 달란트가 있는데 어찌 내가 다 버리고 왕이 되겠습니까?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이 되기를 처음에 거부했던 기드온을 빗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가시나무가 나오죠. 가시나무에게 이르러 네가 왕이 되어라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우쭐대면서 그러면 너희들 내 그늘에 피하라, 내 밑으로 들어와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내려와 가지고 너희를 싹 다 죽일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의 이야기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복 형제를 죽인 일들, 이런 일들을 지금 빗대어서 우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비멜렉과 그에게 협조한 세겜성 주민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많은 일들, 이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듣고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사실 오래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악인들이 원래 그래요. 악인들의 말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그렇게 오래 길게 그 삶 가운데 계속해서 번영을 누리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악인들의 말로가 어떤지, 악인들은 도대체 그 끝이 어떤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악인들은 서로 처음에는 친한 것 같죠. 그런데 결국에는 다 분열해 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내일과 모레 봐야 될 본문이지만 우리가 보면은 세겜이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볼 여러 나라들, 가일의 여러 선동들 이런 일들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벌어지게 돼요. 다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친밀하고 협조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비멜렉의 행위를 보고서 다 뒤돌아서고 만 거예요. 아비멜렉이 왕권을 쟁취하려 할 때만 해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 내가 세겜성 너희 주민들의 혈육 아니니? 사실은 순수 혈통도 아니면서 그렇게 설득해서 세겜성 주민의 마음을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성을, 그 수도를
세겜성에 두지 아니하고 그 주변에 있는 아루마라는 도시를 다시 세워요. 세겜성 주민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아비멜렉을 추앙했다가 도시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자기 옆 동네에다가 아루마라는 동네에 도시를 세워가지고 거기를 수도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겜성 주민들이 이제 아비멜렉과 등지게 됩니다. 이제 완전히 배신하고 아비멜렉과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일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일들이에요. 2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라고 말해요. 악한 사람들의 말로는 결국에는 오래 가지 못해요. 흥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요. 서로 힘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행을 보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셔서 다 흩으셔요. 결국은 또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은 심판받게 돼요. 세겜 사람들의 배신의 소식을 듣고 아비멜렉이 세겜성에 쳐들어가게 됩니다. 쳐들어갔더니 세겜성 주민이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엘브릿 성전으로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희들 등짐에 나무 장작을 하나씩 해갖고 오니라 라고 말해요. 병사들이 다 도끼를 가지고 와서 나무 장작을 다 한 짐씩 해가지고 세겜성 주민이 도망갔던 에브릿 그 성전으로 갑니다. 가서 그 안에 갇혀 도망서 숨어있던 그 세겜성 그 성에 불을 놔요. 불을 놔가지고 거기에 숨어있던 1000명의 세겜성 주민을 그냥 다 불태워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런 악행을 계속해서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 보니까 데베스 성에 또 다른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데스 성을 또 공략하여 들어갑니다. 아비멜렉이 신이 났어요. 세겜성 주민도 쉽게 죽였거든요. 그리고 자기에게 반기를 들었던 70명의 그런 왕자들도 다 죽였어요. 너무나도 쉽게. 베데스도 쉽게 공략할 것이라 생각하고 쳐들어갑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전쟁이 잘 안 돼. 그러다 결국에는 성 위에서 맷돌을 던진 어느 한 아낙네 그 맷돌에 머리를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뽀개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 박살이 나죠.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고 부하에게 시켜가지고 나로 하여금 스스로 죽게 해달라, 칼을 주라 라고 말하면서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악인의 말로는 형편없어요. 그 악인의 말로는 정말로 비참하기가 짝이 없어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자기가 최고라고 여겼던 모든 일들을 계획대로 하나씩 진행하지만 그 말로는 참으로 악하고 비참하고 보기 흉하다는 거예요. 어떤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가지고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활도 아니고 그 맷돌에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그냥 비참하게 죽고 마는 거예요. 악인은 누굽니까? 악인은 자신을 교만함으로 만든 내 자신이에요. 교만함이 가득한 내 자신. 하나님 소용없어요. 내 형제, 내 이웃, 나와 함께했던 많은 믿음의 동지들 필요 없어요. 자기 혼자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악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과 권력을 앞세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족도 잃고 형제도 잃고 친구도 잃고 자기가 누렸던 많은 것들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의 논리를 통해서 삶을 살죠. 그 힘의 논리가 악인이든 선인이든 구분하지 않고 힘만 쫓아 살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악인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악인은 폭력을 상생하는데 서스름하지 않아요. 악인은 남을 끌어내리고 비방하는데 그렇게 주저하지 않아요.
악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여 그것이 마치 선인 영, 그것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말한다고요. 악인은 결국에는 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기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악인입니까? 선인입니까? 저는 악인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합니까?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교만이 나오고 내 안에 욕심이 일어나고 내 안에 본능적인 일들을 하면서 그것 쫓아다니는 악인입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묻고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내 삶을 바꿔내야 하는 거예요. 악인의 말로는 성경에 수도 없이 반복하여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듣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악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이 나에게 받아들여져서 내 삶 가운데 나를 고쳐내는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 일이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 그 일을 통해서 삶을 살아내는 방법이 나와 같으니 그것이 동의가 되는 거예요. 악인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 악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점검할 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서를 읽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돼요. 어쩌면 저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단반해 버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저런 추악하고 악한 행위를 보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침묵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저 사람들과 함께 동의하고 함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완전히 버릴 수가 있을까? 악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여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올 하나 가운데 하나님이 사실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들을 다시 깨닫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삶을 점검하여서 하루하루 살아내면서 1년, 2년 사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칭찬받고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